어, 저는 종종 인터넷으로 뉴스나 이제 신문이라고 하긴 그렇죠. 뉴스를 자주 봅니다. 그런데 이제 종종 그 기사를 보다 보면은 기독교와 관련된 그런 기사들을 한 번씩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건 사고를 다루니까는 당연히 그렇겠지만은 되게 부정적인 기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더라, 서로 이렇게 다툼이 있었다더라, 아니면 어떤 목사가 비리를 저질렀다든가 아니면 성범죄를 저질렀다더라, 이런 식의 기사들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 기사에 보면은 댓글란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막혀 있는 데도 있지만 댓글들에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 기독교와 관련된 기사들의 댓글을 보면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떤 원색적인 비난과 조롱들이 가득한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기사에 나오는 그런 어떤 문제 있는 교회들, 또 목사들 혹은 기독교인들은 사실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라 사이비 비슷한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은, 어쨌든 거기에 달린 일반 사람들이 적어놓은 댓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교회와 기독교인들 전반에 대한 어떤 인식을 조금이나마 가늠해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여러모로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한 80년대, 90년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독교인들 하면 이 한국 사회에서 그래도 좀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이미지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같은 데도 믿지 않는 아이들을 전도하러 다니면 그 부모님들이 교회 간다고 하면은 뭐 좋은 거 배우니까 갔다 와라 하고 이렇게 보내주고 맡기고 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실 기독교인들 하면은 믿을 수 없고 겉과 속이 조금 다른, 말과 상식이 때때로는 통하지 않는 꽉 막힌 사람들, 물론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극단적인 평가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어쩌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난 10몇 년간의 어떤 종교 변화, 종교 인구의 그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종교들이 이렇게 인구수가 감소하긴 했지만, 또한 기독교 인구의 하락세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전해진 이후로 폭발적인 그런 성장을 경험했던 이 한국 교회는 이제 침체기를 지나 어떤 면에서는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또 조롱하고 핍박한다 하더라도 만약 그것이 진리를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당연히 그것을 감내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의 비방과 여러분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다 하고 또 말씀대로 산다 하고 경건하게 산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오히려 그 말씀대로 사실은 행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마치 거짓말쟁이들인 것처럼, 위선자들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 가운데 비치고 있지는 않은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어떤 좋은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사회 봉사 활동이나 아니면 복지 활동들을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다시금 예전처럼 전열을 정비해 대대적으로 전도 활동을 펼친다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을 또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처한 이런 위기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의 상실이라는 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좀 자신들과는 다르기를 기대하는데, 의식하든 아니든 어쨌든 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런 기대가 무너지니까 그 반감과 불신이, 그 반감이 여러 가지 불신과 또한 비방과 조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우선적인 문제 해결의 답은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가 교회답게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답게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 해답입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만이 아니라 항상 그래 왔습니다. 개혁이란 것은 언제나 말씀에 비추어서 교회가 교회답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답게 그렇게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무언가를 보여주고 또
또 무언가를 하는 것 이전에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회복될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바로 또 서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바로 그런 교회의 개혁과 회복을 통해 또한 세상을 개혁하고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사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우리 자신들이 먼저 또한 말씀으로 바르게 개혁되고 회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도 역시 그렇게 계속해서 개혁되고 회복되어야 할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부분들 가운데서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또한 교회를 위한 섬김과 헌신과 희생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땅으로 왔습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죠. 그때 여러분 조카인 롯 역시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던 이가 바로 이 조카인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롯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소중한 가족이었고 조카였지만 사실 아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런 가깝고 친밀한 관계였던 아브라함과 롯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소유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너무나 많고 또 풍성했던 것이 그들이 헤어져야만 했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당대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당대의 일종의 직분자였고 중보자였고 그에게 속한 가족들과 종들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었고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았던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자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오히려 나중에는 시험거리가 되었고 또 교회의 불화의 요인이 되었음을 또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살펴볼 수 있겠지만은 오늘은 간단히 넘어가고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적용해 보자면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고 또 우리의 소유가 많고 풍성한 것은 좋은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복을 주신 그 하나님보다 우리가 받은 그 복들에만 관심을 쏟을 때 여러분 어느 순간에는 오히려 우리가 가진 그 풍성한 복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또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여러분 사단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또 모든 것이 오히려 잘 될 때 선줄로 생각할 때에 여러분 넘어질까 경계하며 오히려 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과 롯이 받은 복 또 그들이 가진 이 풍성한 소유로 인해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과 불화가 생겼습니다. 7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장막 아래 거하는 한 교회의 성도들 간에 지금 싸움과 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상황은 사실 이보다 조금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다툼은 단순히 그들 사이에 불화가 있고 그들이 지금 화목하지 못했다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7절 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다고 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이 구절은 조금 뜬금없이 이렇게 튀어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절은 아무 의미 없이 지금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오히려 지금 이 당대의 교회가 처한 이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 여러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 창세기의 족장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들 당대에는 이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약속의 성취를 멀리서 바라보며 인내하고 그 약속 붙들고 견뎌야 했습니다. 창세기의 족장들은 이 약속을 붙들고 이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약속을 소유한 경건한 이 셋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연약한 나그네들이었고, 오히려 약속으로부터 떠난 가인의 후손들이 더 번성하고 강성했던 것이 여러분 창세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족장들에게 주어졌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였냐면은 여러분 한마디로 생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견디고 그러므로 살아남는 것, 그러므로 약속의 후사를 계속해서 낳고 이어가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족장들에게 주어졌던 생존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족보들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히브리어로는 톨레도트라고 불리는 이 10개의 족보는 이런 어렵고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질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족장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생존해야 할 아브라함과 이 당대의 교회가 큰 위기에 지금 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생긴 불화와 갈등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가나안 땅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이고 나그네들입니다. 주위에는 강대한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주위에는 원수와 대적들이 가득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생존해야 하는 것이 당대의 교회의 사명인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힘을 다해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성도들 간의 불화와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삼국지 같은 소설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적군과 싸울 때 가장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앞에 있는 어떤 강대한 적이 아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내부의 적입니다. 모두가 합심하여서 눈앞에 적과 싸운다면 어떻게든 또 싸워 나갈 수 있는데, 승리할 수 있는데, 만일 우리 편 안에 첩자가 있다든가 스파이가 있다든가 그래서 우리끼리 싸워서 내분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상대방과 싸워 보기도 전에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지금 당대의 교회가 처한 상황은 마치 거센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매우 위태로운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7절에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라는 이 구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대의 교회는 지금 이런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섭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처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행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공동체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누가 여기서 가장 큰 권리와 또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따지자면은 지금 롯이 소유한 것들도 사실은 다 아브라함의 소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자기 자신의 소유를 가질 수 있도록 권리를 주었고 또 롯이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이렇게 풍부하게 많아진 것도 롯이 지금 아브라함의 장막 아래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을 함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롯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다툰다면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족장이지 않냐? 이 공동체의 머리가 낸데 네가 가진 모든 소유들 역시도 나의 장막 안에 나의 울타리 안에 속한 건데 감히 내 목자들하고 다투다니. 목자들이 잘 모르고 또 철이 없어서 까불면은 롯 네가 잘 알아서 관리하고 단속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섭섭한 마음이 여러분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정말 열받네, 좀 잘해줬더니만은 오냐오냐 해줬더니 질서가 지금 완전히 엉망이고 흐트러졌네, 기강을 다시 세워야겠다. 아니면은 안 되겠으니 혼쭐을 내고 내쫓아야겠다. 얼마나
잘 되는지 내가 한번 두고 보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롯과 원수가 되어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화목함으로 헤어지는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서 거할 땅을 선택을 하죠. 여러분 그 우선적인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마땅한 권리와 그 권위를 포기하고 롯에게 먼저 거할 땅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아브라함의 성품이 온화하고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7절에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렇게 교회가 처한 위기 상황을 언급하고 나서 이어서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처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롯에게 이렇게 우선권을 내어준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통해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권위와 권리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생긴 불화와 다툼으로 인해 당대의 교회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기꺼이 양보하고 희생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희생과 또 섬김으로 인해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 화목을 유지할 수 있었고 주위의 원수들로부터 그 당대의 교회는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는 뱀과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 공격은 한 교회 안의 성도들이 갈등하고 다툼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분열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당대의 교회는 아마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수많은 대적들과 원수들에 의해 생존이 위협받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고 실패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누리고 주장할 수 있는 그 권리와 권세를 포기했습니다.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고 분열하는 것 대신에 여러분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원리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놓고 봐서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양보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로 인해 만약 롯과 불화하게 된다 하여도 사실 그것은 아브라함을 먼저 비난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것은 당연하고 또한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양보해야 할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롯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교회가 처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했더라면 자기 자신만을 먼저 생각했더라면 여러분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서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라는 이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이 소유리 문답 14번째 항목에서 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죄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잘 보십시오. 소유리 문답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뿐 아니라 그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도 죄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또 폭행하고 심지어 살인하는 것은 심각한 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피해를 주지 않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 내가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만약에 돕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이의 재산을 빼앗거나 사기를 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법적으로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부자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가진 돈으로 선을 행하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만을 배불리고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는 그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가 무엇인지를 잘 안다면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범위에 있어서도
사실 재고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할 것만 잘하면 괜찮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 적극적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돕고 섬길 것을 여러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순종에는 반드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는 없는 모습입니다. 어리석게 보이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히 내가 취하고 내가 받아야 할 것들을 여러분 교회를 위해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 희생하고 양보하고 헌신하라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때때로는 얼마나 또한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입니까? 나 혼자 그냥 잘 믿고 잘 하면 되지. 말썽지기면서 말도 안 듣는 그런 내 옆에 이 지체를 위해서 왜 내가 신경을 써야 하고 왜 내가 헌신하고 섬겨야 한단 말인가? 저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나만 그렇게 해야 한단 말인가? 왜 내가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마음은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인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여러분 그러한 희생과 섬김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죄인된 인간들은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모습이라고는 단 한 구석도 없었습니다. 온갖 더러움과 죄악들로만 가득했던 것이 여러분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멸망과 심판의 길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여러분 그것을 오히려 더 좋아하던 자들이 바로 소망 없던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 세상 만물의 통치자이시요 왕이 되시는 가장 높고 뛰어나고 영화로우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실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비참한 죽음을 죽으실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높고 영화로우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지만은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런 우리를 오히려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살리시기 위해 자기의 살이 찢어지고 피를 쏟는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원수되었던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섬김과 희생과 헌신이라는 여러분 이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만 손해볼 짓 하지 마라. 남을 위하는 것도 내가 여유가 되고 내가 마음이 될 때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야 하는 거지. 어쨌든 내가 우선이 돼야 되고 내 자신이 먼저 돼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철저하게 자기 유익과 나의 만족이 중심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을지 모릅니다. 옳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포기했지만 여러분 결국 눈앞에 남은 것이라고는 별 볼 일 없는 땅덩어리들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도 포기하고 또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롯만 마치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좋고 비옥한 땅에 거하게 되었고 자신은 결국 손해를 보게 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실제로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포기했는데 결국 남은 것은 별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또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서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인정받고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많은 것을 포기했던 나는 여러분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 같고 때때로 그렇기 때문에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롯이 떠나고 홀로 남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4절과 17절에서 14절부터 17절을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약속이 얼마나 분명하게 성취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했지만 여러분, 그로 인해 더 큰 약속과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친히 그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하셨으며 마침내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교회를 위한 희생과 섬김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또 이 교회에 속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여전히 나 자신만이 우선이 되고 내 유익이 가장 우선이고 언제나 내가 기준이 되어서 다른 일을 판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그저 적당한 선에서 내가 손해보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한계선을 딱 그어놓고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은 우리들 가운데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원리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그리하셨던 것처럼 나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땅한 권리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꺼이 포기하고 양보하고 여러분 희생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실 내가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잘 아닙니다. 해보셨을 것이지만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그때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때때로는 내가 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받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여러분 한번 양보하고 또 용서하고 희생하고 헌신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여러분 더 큰 기쁨으로 나 자신만 꽉 붙잡고 있을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큰 감사와 평강으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득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집사님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속한 모두가 함께 상호 복종하며 서로 섬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회복할 때에 여러분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이 희생과 섬김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아름답게 세워나가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교회와 또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